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 1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참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지혜의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자신이 어떤 하나님을 경험했는가에 따라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물론 하나님의 이름이 많습니다. 야훼, 엘샤다이, 엘로힘 엄청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 인간을 만나줬어요. 또 한 인간을 만나줬어요. 그래서 불려지는 이름은 개인적이고 그것이 나중에는 공동체적인 고백이 됐어요.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강을 주는 하나님, 여호와 로이, 그분은 내 인생의 목자십니다. 여호와 샴마, 그분은 나와 함께합니다. 여호와 니시, 깃발이라는 뜻인데 승리라는 의미가 있어요. 나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경험을 모두 합한 분입니다. 아니요, 그 이상의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은 여러 통로를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당신을 알리십니다. 지각을 통해, 감각을 통해, 감성을 통해, 육체를 통해, 환경과 자연과 역사와 고난과 성공을 통해, 잉태와 죽음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십니다. 때로는 신비한 영적 경험을 통해 하나님을 알려주셔요. 저희 집사람 집안은 철저하게 불신자였어요. 허리가 끊어지도록 절하고 어디 가서 절했는 줄 알죠? 그러다가 하나님이 직접 찾아왔어요. 직접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어느 날 교회 갔는데 웬 청년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온몸에 피를 흘리는 거예요. 온몸,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청년이 갑자기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에게. 그러더니 중간에는 완전히 형체가 변해서, 영화로운 형체로 변해서 설마 나에게 오는 건 아니겠지. 왜요? 예배 드린 게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은 집단적으로 미쳤구나. 다 미친 사람만 있는 거구나. 그리고 뭐 주여 그러면 그렇게 됐대. 죽여. 뭘 그렇게 죽이려고 그러나. 찬란한 빛 속에 있는 청년이 설마 나에게 안 오겠지 했는데 그 청년이 와서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순간에 모든 게 무너지죠. 하나님이 은혜 주겠다고 결정하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신비한 영적 경험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죠.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 극히 제한적입니다. 알고 또 알아도 알수록 여러분 더 큰 하나님이 계심을 깨달아 알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에요.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 믿음을 소유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지식, 믿음 또한 극히 제한적입니다. 말씀 속에 숨어 계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때만, 성령님께서 그 진리의 말씀을 조명해 주는 거예요. 비춰주시고 깨닫게 해 주실 때만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욥에게 자신을 계시했어요. 예, 후반부에. 근데 전반부에 하나님이 욥을 칭찬했잖아요. 야, 이렇게 경건한 자, 의로운 자,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 칭찬했는데 더 큰 하나님을 계시하니까 욥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이 죄 가운데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죄를 뿌려요. 죄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크신 하나님을 만나는 즉시 자신이 알고 믿고 따랐던 하나님이 얼마나 작은지, 얼마나 보잘것없는지를 깨달아 알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깨어진 사람이에요. 머리로 하나님 아는 분들은 안 깨진 사람들이에요. 근데 정말 욥처럼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자아가 산산조각 나서 깨어진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임재 앞에 내가 보기에 내 생각은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이런 하나님이야 단정 지을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크십니다. 더 위대하셔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어요. 저도 성경을 읽다 통곡한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데 왜 통곡을 해요? 너무 감사해서. 이사야서를 읽다가 53장을 읽는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그렇게 내어주길 원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그게 영적으로 내 속에 들어오니까 막 꺼이 막 성경을 읽다가 그것도 안 돼서 무릎을 꿇고 테이블에서 울다가 그냥 밑에 내려서 막 그리고 테이블을 돌아다녔어요. 너무 감사해서. 그렇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아는 하나님은 극히 제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사막에서 200만 이상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인도하고 있지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알고 싶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그랬어요. 출애굽기 33장 19절로 20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무서운 말이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싶어서 막 고집부려서 하나님이 보여주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 죽는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만났는데 이런 분들은 못 만난 분들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심지어 3층 천에 가서 스카이, 스페이스, 헤븐에 올라가서 예수님과 대화했어도 사도 바울은 말을 안 했어요. 말을 안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예수님 같은 구약의 선지자인데 너 나 보면 죽어. 예수 없이 나중에 이 땅을 떠나면 그 하나님 앞에 딱 서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끝장나는 거예요. 예수 없으면. 그래서 전도하는 거예요. 오늘도 리더들하고 대화했어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 지금 세상이 얼마나 힘든데 기도의 양이, 기도의 질이 교회에서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함몰되는. 예전에는 안 그랬어요. 세상의 도전과 유혹이 심해질수록 기도합시다 그러면 새벽이든 한밤중이든 그 피곤을 무릅쓰고 나왔어요. 안 나옵니다. 왜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살만해서 안 나오나 봐. 오늘 사도 요한이 고백한 하나님은 빛이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빛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성경 속에 있는 아름다운 모든 것입니다. 선한 모든 것. 그런데 제가 몇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해요. 빛은 생명입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을 살리고 존재하는 모든 것을 유지하는 것이 이 눈에 보이는 빛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빛이에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자체이십니다. 그래서 빛이 사라진다. 성경이 말하는 빛이 사라진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다 죽습니다. 존재할 수 있는 것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빛 대신 하나님은 사라지지도 사라질 수도 없습니다. 다만 그 빛을 거부하고 그 빛을 가리고 그 빛을 망각하고 왜곡시키는 존재가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 누구까지? 그리스도인들까지. 그리스도인들에게 소중한 게 현실이, 지금이, 생존이 아니요?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눈이 가린 거죠. 빛이 사라진 거예요. 리얼 크리스찬은 하늘을 바라봅니다. 영원한 상급을 바라봐요. 영원한 생명을 바라봐요. 창조주 구세주를 보지 못하게 만들죠. 인류의 종말과 개인의 종말을 망각하고 현실에 붙들려 살게 만듭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니까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시간도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우리 영혼에 빛을 비추려고 하는 거예요. 빛을 비추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먹구름이 뒤덮여 짙은 어둠이 깔리면 빛이 없다고, 마치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먹구름이 온 세상을 뒤덮고 있어도 그 먹구름 위에 태양은 여전히 빛나고 빛을 발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자연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지식, 믿음을 소유하고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가을이 되면 뭐가 생각나요? 바바리 코트가 생각나요. 네? 떠나간 연인이 생각납니까? 가을 그러면 뭐가 생각납니까? 낙엽이에요. 여러분, 그걸 보면 아, 그래, 단풍이 아름답지만 곧 떨어지지. 준비하는 거예요.
나도 언젠가는 떨어진다. 그냥 생존에 붙들려서 감각이, 지각이 왜곡돼 버리면 안 보이는 거예요. 자연 속에서 주시는 계시가 안 보이는 거죠. 철새들이 왔다 가죠. 아, 떠나는구나. 아우, 주님, 나도 곧 떠나겠죠. 연어가 그 대양을 돌아다니다가 자기가 태어난 그 계곡, 좁은 물가에 가서 무엇이 있든 간에, 야, 아주 큰 댐이면 못 올라가겠는데 물막이 댐 조그만 거, 그걸 무리를 거슬러 올라가요. 머리가 깨지고 죽고 창자가 찢어지고 거슬러 올라갑니다. 한 놈이 죽으면 그 다음 놈이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서 결국은 거기서 태어난 놈이 거기 가서 알을 낳고 죽습니다. 여러분, 가시고기 아시죠? 가시고기가 어미가 새끼를 낳으면 누가 지키죠? 아빠가 지켜요. 어미는 그냥 가버리는데. 그리고 심지어는 지키다 죽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아래서 부화한 새끼들의 먹이가 돼요. 먹이. 이런 것들을 통해 배워야 돼요. 아, 날씨가 맑으니 신나게 놀자. 이게 아니라, 여러분, 빛은 육체를 살리고 지성을 살리고 양심을 살리고 영혼을 살립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살리는 빛이에요. 그래서 이 빛이 비추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빛을 머금은 사람의 입술에서는 생명을 살리는 언어가 나옵니다. 생각에서는 어떻게 하면 생명을 살릴까? 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은 자라고 번식합니다. 그래서 빛이 뭐냐고 저에게 물어보시면, 먼저는 빛은 생명이다. 두 번째는 빛은 뭡니까? 아름다워요. 모든 것들을 자라게 하고 풍성하게 해서 아름답게 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면 사람이 아름다워 보여요. 뭐 저만 그런 거 아니겠지만 얼마나 그 영혼이 사랑스러워 보이는지 몰라요. 그래서 향수 뿌렸어? 이럴 때가 있어요. 제가 향기가 납니다. 모든 걸 살리고 자라고 풍성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길가의 들판에 산에 꽃이 단 한 송이 있다. 아름답다고 환호성 칠까요? 귀에서 이쁘다 하지만 온 들판에 꽃이 하나야. 너 외롭겠다. 너 쓸쓸하겠다. 온 도시를 노랗게 물들이며 가을 찬바람에 우수수 떨어져 흩뿌려지는 단풍을 바라보며 환호성을 지릅니다. 한 일주일 전인가 열흘 전인가 차를 타고 가는데, 저것 좀 봐. 집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바람이 부르는데 전방의 화면을 단풍잎이 그냥 휙 떨어지면서 얼마나 멋있는지 아름다운지. 그런데 여러분, 단풍잎이 하나만 떨어져. 저거 봐 할 사람 없어요. 여러분, 억새풀 그냥 군락지 가보셨잖아요. 얼마나 멋있어요. 바람에 살랑거리는 억새풀이. 사진 다 찍잖아요. 억새풀이 한 송이 있어. 여러분, 참 이게 가슴 아픈 건데 나 혼자 열심히 해서는 안 돼요. 나 혼자만 잘 믿어도 안 돼요. 함께
잘 믿어야 돼요. 같이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여기는 밤하늘이 맑지 않아서 잘 안 보이지만 맑은 날 하늘을 좀 보세요. 빛이 쏟아지죠. 빛이 나에게 막 달려듭니다. 그런 경험을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너 무뼈를 헤아릴 수 있나 봐라. 네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그걸 믿은 거예요. 별이 쏟아지는 해변으로 가요. 그러지 말고 그 밤하늘에 그냥 무별이 그냥 나한테 막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내가 붙들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지 환경이요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 자연을 통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빛이 그 자연을, 생태계를 아름답게 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영혼과 삶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목사님 빛이 뭐예요? 저는 소망이라고 생각해요. 소망. 밝은 태양빛이 저와 여러분의 감정을 고양시킵니다. 업시키죠? 우울한 사람은 밝은 곳보다는 어두운 곳을 선호합니다. 그런데 조명이 밝은 곳에 있으면 우울한 감정이 상쇄된다고 그래요. 수그러든다고 해요. 여러분, 빛을 잃은 사람, 산행하다가 배를 타고 여행하다가 풍랑을 만난 사람, 뭐 보면 살아납니까? 멀리 있는 빛이에요. 그래서 산속에서 길을 잃은 사람은 내려오면 안 된대요. 어떻게 하라고 그래? 올라가야 된다. 올라가서 빛을 확인한 다음에 그 빛을 향해 가야 살 수 있다. 여러분, 빛은 소망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안전한 항구로 인도하고 그렇게 사랑했던 가족과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 뭐예요? 빛입니다. 빛 대신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도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시편 37편 23절과 2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어떤 길을 예비하셨습니까? 여러분, 양은 반드시 목자를 따라가야 사는 거예요. 근데 양이 생각하기를 아니 저게 살 길인데 그 순간에는 살 수 있어요. 네, 먹을 수도 있고 누울 수도 있고 마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목자 없는 양은 반드시 짐승의 먹이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빛 대신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어두움이 있을까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어요. 어두움이 의미하는 건 뭐죠? 성경이, 세상이 말하는 모든 악한 거예요. 모든 악한 것. 제가 가끔 어느 집사님하고 대화할 때 집사님과 내 안에 선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교만이다. 집사님과 내가 기도하고 봉사하고 뭐 말씀을 전하고 이럴 수 있는 것은 100% 은혜다. 나로부터 나온 거 아니다.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열심히 하다 자기 의와 교만에 빠지는 분들이 자기로부터 나왔다고 생각할 때예요. 참 조심해야 됩니다. 어두움은 생명이 아니라 죽음이죠. 아름다움이 아니라
추악함입니다. 소망이 아니라 절망이에요. 그래서 어두움이 하는 일은 언제나 사악한 일입니다. 어둠은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모르게 만들어요. 결국 어둠은 저와 여러분을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여러분, 어둠이 장악하고 있으면 진리 대신 빛을 전하면, 설교하면 받아들일 것 같죠. 어둠은 절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거부합니다. 처음에는 변명하죠. 하나님께서 그 영혼과 가정과 산업을 세우기 위해, 어두움을 몰아내기 위해 빛을 전하. 교묘하게 변명하고 거부하고, 그러다 안 되면 뭐 하죠? 대적합니다. 마지막 단계가. 여러분, 이 어두움이 하는 일이 단지 육신의 눈을 멀게 하는 게 아니에요. 지성의 눈을 멀게 하는 게 아니에요. 양심의 눈만 멀게 하는 게 아니라 영혼의 눈을 멀게 해서 영원한 사막으로 이끌어가게 하는 게 어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으로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뭐냐? 어두움에도 그 나름대로의 현란한 빛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블랙홀 들어가면 다 죽는다고 하는데 블랙홀 주위와 그 중심에 음산한 빛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아, 진짜 그래요. 인간의 삶을 더 아름답고 풍요롭고 지혜롭게 할 만큼의 현란한 빛이 어둠에도 있어요. 사탄에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무슨 천사로 가장하죠? 빛으로 다가와요. 사탄이. 너 이렇게 하면 돼. 소망이. 너 살아날 거야. 너 아름다울 거야. 이걸 분별을 못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로 15절입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이미테이션, 가짜가 진짜 같죠? 어떤 가짜는 진품보다 더 진짜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두움을 분별하려면 저와 여러분 안에 빛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자꾸 가까이 나가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에 생명이 넘칩니까? 자라고 성장하고 번식하고, 너무 아름답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뭐죠? 빛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삶은 점점 생기를 잃어가고 내 삶에 아름다운 것들이 없고 소망이 아니라 절망이 내 영혼과 삶을 짓누르고 있고, 그렇다면 뭐가 사라진 거예요? 돈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빛이 사라진 거예요. 어두움이 스물스물
영혼과 가정과 삶의 터전에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안타까운 것은 내가 열심히 살면 어두움을 물리칠 수, 어두움은 그런 걸로 물리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지성이나 지혜나 경험으로 어두움이 물러가지 않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어두움은 반드시 성경이 말하는 빛 대신 하나님의 진리의 빛에 의해 물러가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6절입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여러분, 빛이 있습니까? 빛은 저와 여러분을 살립니다. 아름답게 합니다. 소망을 더해줍니다. 그런데 생명도 아름다움도 소망도 사라져 가고 있다면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비성경적입니다. 필요한 것입니다. 풍성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나누셔야죠. 그러나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생명이나 아름다움이나 소망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가정의 산업에 무엇이 사라져가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은 발광체가 아닙니다. 반사체예요. 모세를 하나님이 만나주면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잖아요. 광채가. 저와 여러분의 얼굴뿐만 아니라 내면 인격, 가정과 삶에 빛이 나야 됩니다. 그 빛을 세상 어떤 것을 통해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는 거야. 가까이 나와라. 가까이, 더 가까이, 더 가까이. 그러면 빛 대신 주님 앞에 가까이 간 영혼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게 있어요. 생명이에요. 생명입니다. 삶의 아름다움. 그분과 대화만 하면 소망이 업그레이드 됩니다. 그 빛으로 가득한 분들이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은 뭘까요? 그렇죠. 이 빛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이 진리를, 이 생명을, 이 예수를 견딜 수 없는 것. 삶의 이유와 목적이 여기에 있는 것. 하나님, 내 삶을 한번 세워주십시오. 속을 들추어 보면 주님께서 빛으로 가득해. 왜 안 해주시겠어요? 요한일서 5장 14절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빛으로 충만한데 왜 주시지 않겠어요? 마지막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9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 살아갈 수 없는 이유가 뭐냐? 빛이 없는 거예요. 빛이. 소망합니다. 이 빛을 향해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들여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우리 끝으로 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하나님께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우리 두 손을 들고 한번 찬양해 볼까요? 하나님께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